하나님께서 철이라고 하는 성분을 창조해 준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원 중에 지하 자원 같은 이런 거잖아요. 자원 중에 철이라는 건 딱 한 단이라 한 단어. 구리라도 아니고 뭐 청동도 아니고 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학해 가지고 주기율포의 팔적 금속 원소의 하나 알아들어요? 은백색의 고체로 적철광, 자철석, 황철광 따위에서 얻는다. 연성, 전성이 크고 강한 자성을 가지며 석기가 있는 곳에서는 녹슬기 쉽다. 요건 알게 됐죠? 석기가 있는 곳에 녹슬기 쉽다. 헤모글로빈이나 사이토크로뮴의 헤메 구성 성분으로 생체에도 아주 중요한 원소이다. 원소 기호는 Fe, 원자 번호는 26, 원자량은 55.85. 이해가 돼요? 철은 뭐예요? 철이다 하는 것을 그냥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핫팩 있잖아요. 저도 원래 좀 겨울에 추워서 핫팩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핫팩도 결국은 철가루라네요. 철가루인데 철가루가 산화하면서 열을 방출해서 이렇게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3,500년 전에 히타이트인들이 최초로 철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로는 그 비파형 청동금이 있다는 거예요. 비파형. 그리고 세형 청동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금은 길이가 짧고 길이가 짧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걸 아는데 처음에 우리가 인류들이 이런 걸 발견 못했으니까 이제 뭐 짐승의 뼈라든지 또는 돌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다듬고 이래가지고 그 칼같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철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류의 철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홈이라든지 괭이라든지 오늘 삭 같은 거 이런 또 소고를 통해서 이렇게 그 밭을 갈 수 있는 이런 농기구가 발달됐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그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된 거죠. 농업도 너무 비료가 그 개발되고 난 후부터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식량이 증가됐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농기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먹거리 문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 철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차 바퀴도 만들지요. 또 나가서 철로도 만들지요. 또 자동차도 만들지요. 철 H빔 같은 걸 가지고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같은 걸 짓잖아요. 그러니까 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빌딩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류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의학도 마찬가지로 수술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의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양들을 바치는데 그 양을 뭘로 죽였을까? 그 금이나 칼이 있었을까? 다른 걸로 해서 죽였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까? 하면 그냥 추론을 해볼 아마도 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4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셀라가 누굴 낳냐면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두발가인 낳았는데 그는 뭐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창세기 4장이 참 성경이 신비한 거죠. 직업이 그 현대가 그 인류가 발전하면 직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를 창세기 벌써 4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두발가인은 뭐예요? 이 동체를 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이 동체를 가지고 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다 이 말. 창세기에 그 정확한 거는 그 철의 그 기원이라고 하면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 후에 아브라함님도 그 전쟁을 할 때에 뭘 들고 가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발달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들어가서 아브라함님이 보고 뭐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님이 성도, 거룩할 성자 칼도자로 쓰기 위해서 그 당시도 오늘날 쉽게 말하면 쇠를 녹여서 만들어주는 그 뭐 철공소 같은 그 내가 그래요. 대장간 같은 것이 그 당시 있었는지도 몰라. 있었겠지요.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칼을 주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의 긴박성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렇게 할 시간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칼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님 집에 여러 칼들이 있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식용유 칼도 써야 될 것이고, 글쎄 뭐 나무를 자르는데 쓰는 뭐 도끼 비슷한 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뭐 무기도 하는 그런 칼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칼, 중요한 칼은 예비로 아브라함님이 언제 쓰려고 뒀는지, 그래 그걸 통해서 사용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브라함님 집에서 가장 탄탄하고 좋은 칼, 제일 좋은 칼, 성금, 거룩할 성자, 금자, 성금을 이렇게 구별했는지, 아마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곳을 가야 되는데 언제 있었겠어요? 물론 새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비된 칼이 있을 수도 있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좋은 칼이 있어서 동원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님이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 칼을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요. 갈지 않았을까. 그 오늘날 그 당시에 뭐 금강석 같은 데 칼을 이렇게 갈았는지, 또 이렇게 뭐 오늘날처럼 벽돌 같은 이렇게 칼 같은 그런 뭐 그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넣고 막 이렇게 갈았는지, 뭐 누구를 시키지 않고 아마 직접 갈았을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추론을 해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칼 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물을. 물론 물도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님 심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칼이 무슨 칼이에요? 자기 아들을 범죄로 바치기 위해서 뭐예요? 사용되는 칼인데 얼마나 막 손이 떨리겠어요. 막 부들부들 손이 떨고, 어쩌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 두 눈의 동공에서 꾸밈과 거짓이 없는 눈물이, 기가 막힌 눈물이 막 툭툭툭 손으로도 떨어지고 막 눈이 떨어져서 물이 필요 없어 그 눈물로 이 칼을 갈았는지도 모르죠. 좀 이렇게 그 영감적으로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칼을 열심히 갈아서 싹 닦고 칼집을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칼을 이제 품에다 넣는지, 넣어서 꼭 안고 갔는지, 옆에다 차고서 옆에 갔는지, 그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지만은 이 칼을 사안이나 님이나 그 이삭님에게는 맡기지 않았을 것 같아. 제사장인 아브라함님이 딱 옆에 언제나 끼고 딱 차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며칠 갔다 그래서 3일 길을 갔어요. 또 하루 길을 가면서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하고 농담할 수도 없고 사한다라고 게임도 할 수도 없고 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를 쓸 수도 없고 아무 뭐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하고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히고 표현은 한장하고 한장하며 한장할 것 같아.
아들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갑이 아들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래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또 칼을 빼서 칼을 갈았는지 모르지요. 앞뒤로 갈았는, 앞뒤에 칼이 양쪽에 칼날이 있는지 한쪽에 있는지 등이 있는 것인지 뭐 긴지 짧은지 잘 모르지만 그 칼을 또 이렇게 첫날 또 쉬는 시간에 갈았는지 또 밤에 이걸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칼이 잘 들수록 재물에게 고통이 덜하다 이 말이에요. 칼이 덜 들고 무딘 칼이 되고 뭐 금이 간 칼이고 이빨 빠진 칼이고 잘 안 들면 뭐예요? 자기도 이 범죄에 집행하는 제사장으로도 힘들지만은 상대방의 고통이 그걸 빨리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이 우선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틀날 가서도 또 칼을 갈기 시작하고 3일 돼서도 이렇게 또 칼을 갈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칼을 할 일이 없어. 칼만 갈고 닦고 칼만 닦고. 그래 그것을 멀리서 그 사한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자, 저 영가님이 왜 저렇게 칼을 갈고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님이 그렇게 칼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만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고 부국에서는 여인들이 하고 여종들이 하고 농사를 질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하고 젊은이들이 하는데 왕과 같은 위치에서 저렇게 칼을 한번 써본 일도 없고 칼을 갈아보신 일도 없을 텐데 마치 보물처럼 하면서 칼을 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좀 이게 이해가 다 안 되고 이상님이 봐도 아버지가 왜 저리 칼갈이냐 칼갈이 칼쟁인가 왜 저리 칼만 갈고 계실까 이러고 또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또 3일째도 칼을 많이 이렇게 갈고서 이렇게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아브라함님이 한쪽에는 이 불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칼을 분명히 누가 봐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철은 한문되어 있으면은 아주 견고하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 철은 뭐예요? 잘 휘질 않아. 부러져만 부러졌지 휘질 않아. 그리고 이 칼은 뭐예요? 칼은 날카로울수록 뭐예요? 상대를 방어할 수도 있고 네 번째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걸 식용이 되면은 식칼이 되면은 뭐예요? 음식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의사한테 손이 들리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메스의 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너무 어떤 면으로 물렁물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좋아하고 저래도 좋아하고 그냥 이래도 눌러도 뭐 누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판하고 이래도 그냥 뭐 그래도 흥하고 이러고 있는 물렁쟁이가 되지 않으면 좀 철철은 좀 단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잘 휘어져. 뭐라 그러면 이 자로 위로 막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자 조그만 무게에 흔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중심을 잘 못 잡아. 그래서 철로 만든 칼이나 이거 뭐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잘 이렇게 휘질 않아. 여러분은 좀 어떤 한쪽 방향으로 잘 휘지 않는 좀 이렇게 그런 인물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너무 여러분을 여성이라고 해서 또 키가 작다고 해서 또 근육질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 나이가 너무 젊다고 해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렇게 무리하게 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저와 보일 필요는 없어요. 착하고 내적으로 선한 건 있지만은 여러분이 쓸데없는 농담이나 말하고 그냥 왜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예나 아니요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여러분을 쉽게 말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뭔가 좀 나름대로의 그 칼의 그 두려움, 칼의 그 무기와 칼의 그 어떤 용도가 분명하지만은 그 어떤 그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너무 무서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좀 함부로 번잡할 수 없는 그런 영권이나 뭔가 이런 것이 너무 쉽게 보이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이나 너무 쉽게 보여서 우리 여러분을 가지고 놀려고 하고 만만해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좀 뭔가 이런 좀 마치 그 장군의 칼과 같이, 이렇게 좀 장군이 지휘하는 칼과처럼 이렇게 좀 뭔가 좀 거리도 있고 좀 무게도 있고 좀 이런 좀 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칼은 뭐예요? 잘 잘라내잖아요. 여러분, 기고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 잘 잘라낼 줄 알아야 돼. 그 중도도 있지만은 너무 그러지 말고, 탁 잘라낼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세속주의 잘라내고, 향락주의 잘라내고, 인본주의 잘라내고, 불신앙주의 잘라내고, 비사명주의 잘라내고, 할렐루야. 강하게 잘라내버리고, 자를 바른 잘라내야지요. 그냥 무던하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칼은 뭐예요? 자기도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은 그 안티나 성경 교육하고 이럴 때는 공격도 할 줄 아는 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더도 말고 우리가 좀 비우지만은 식칼 정도의 역할이라도, 아니면 의사는 생명을 살리잖아요. 메서 생명의 칼이 되든지, 우리는 아니면은 뭐 군인으로 말한다면은 자기와를 방어하고 가족을 지키는 어떤 방어적인 칼이 되든지, 좀 이런 좀 더도 말고 칼 같은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성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은 옆에 두고 아브라함님이 이제 칼을 옆에 찼는지, 칼을 딱 잡았는지, 또 이 불은 뭐 위로 들었는지 밑으로 들었는지 모르고 이 번제물은 이삭님에 가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딱 흘러갈 거야. 아마 이 칼에 손이 이미 잡혔을 거야. 막 자꾸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 범죄에 다른 것도 불도 있어야 되지만 이 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칼을 꼭 들고 그냥 옆에 붙들고 다니고 그 옆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님이 그래, 아버지, 번제에 드릴 수 있는 불도 있고요, 성화도 있고요, 번제에 드릴 수 있는 성도, 거룩한 칼도 있는데 성물, 번제를 드릴 성번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님이 여호와님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그 가져온 장작 같은 거를 이제 번제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삭님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삭을 그 칼을 빼가지고요, 이삭님의 글쎄 목을 잘라려고 했는지 심장을 찌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칼을 들고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이미 번제를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자님을 급하게 보내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칼든까지 이삭님의 목을 아니면 심장을 푹 찔렀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놀래서 막아서 그를 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님이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부들부들 떨고 눈 감고 온몸이 젖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얼굴 표정이요, 이게 거룩한 영적 야성 같다 그럴까? 이게 누가 볼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짐승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범죄로 드리려고 할 때는 이게 보통 결심과 보통 결단과 보통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3일간 무장했겠어요.
그 얼굴을 볼 때 사담도 번제받지 못하고 막 그 누가 봐도 막 가장 아브라함의 얼굴이 거룩한 범죄의 제사장으로 야성으로서 막 사자와 곰이 마주쳐도 막 도망갈 정도로 뭐 온 얼굴 온몸 전체가 거룩한 범죄적 야성으로 막 강력하게 막 살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야성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목소리를 좀 높이면은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고, 또 급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은 왜 그렇게 이렇게 책망적이고 뭐 이러냐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부흥회는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그분들의 그런 그 불순종하고 그들의 교만성이, 제가 제일 교만성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영적으로 지금 이런 것에 들어왔을 때는 막 처음에는 부드럽고 웃기고 하다가도 막 강력하게 하면요, 막 아이고 저 성목사 눈이 막 돌아가는데 이야 그 무섭다고 막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그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마음 가지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냐, 주의 종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의 종들은 제물을 드릴 때는 아들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람, 거룩한 그 인간들이 1000만인이 달려들어도 말려도 안 되고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룩한 고집성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이 있어야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독자를 손을 대지 말아라. 이미 이삭님은 죽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삭을 막 이삭도 죽어 아무리 그래 뭐 버들버들 죽을까 봐 칼이 왔는데 아버지 이제 죽을 각오했다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100% 번제로 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님도 100% 순종이요, 이삭님도 100% 순종한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도 막 떨리겠지요. 그 내려올 때 막 아이고 주여 막 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아브라함님도 막 어떻게 걔 눈을 볼 수가 없어.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은.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니까 뭐예요? 순양이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순양의 힘이 빠졌다고. 그래도 순양이 죽질 않았다고요. 이삭님하고 아브라함님이 이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이삭님을 넣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에너지가요, 마라톤 결선 달려올 정도보다도 몸과 혼이 얼마나 에너지를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완전히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못 박기 직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것처럼 아주 막 에너지가 다 코갈땡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순양을 끌고 와가지고서 글쎄 그 칼로서 이제 이 수컷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님이 내가 볼 때는 뭐 순양을 잡아봤겠어요, 돼지를 잡아봤겠어요. 여러분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저는 못 잡아봤어요. 그거에 우리 어머니가요 닭을 이렇게 목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 순양을 아브라함님이 뭐 백정도 아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다 그래도 나 경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순양 불쌍해서 난 못하겠어요. 그거 또 안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을 찔렀는지 목을 잘랐는지 피가 그냥 아브라함님의 얼굴에 막 있고 옆에 있던 이삭님도 그냥 막 피
피범벅이 된 거지. 그래 껍질을 벗겨서 내장을 냈는지 몰라도 그것도 보통 가볍고서요 들어가지고 거기 올려가지고 이제 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몸이 이제 칼로서 이제 그래 뭐 토막을 좀 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 칼은 아마 이렇게 닦고서 다시 보관하고 이랬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순양이 이제 불이 활활 타가지고 이제 자기 사명을 번제적 사명을 다 할 때에 아브라함님과 이삭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쪽에는 순종한 거룩한 희열도 있고 미션을 아브라함님은 이삭님은 그렇고 아브라함님은 사명 미션에 순종한 보람도 있었지만 땀범벅에다가 막 피범벅에다가 막 연기에다가 완전히 잡혀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글쎄 이 칼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소와 감절을 찔려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는요 예와 아니오를 잘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양날의 강한 검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공격하고 그 막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이요. 성도들이 아직도 세속주의, 향락주의, 이 지구촌 이상주의, 가인문화주의, 이 세상에서 살겠다, 야, 시온주의도 아니, 이런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거 다 냉정하게 잘라내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단 한 번도 수컷을 순양을 잡아보지도 않고 범죄로 들이보지 않고 보통 마음으로는 순양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 그래도 마음의 칼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그를 해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있는 번제, 할렐루야, 피가 있는 번제, 둘이 협력하는 번제, 순종하는 번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을 붙여서 다 이렇게 돌려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적어도 이 검의 칼과 같이 칼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먼저 수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의 혼에 영에 좋지 못한 걸 다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영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쌍금을 신약과 구약에 쌍금을 딱 차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함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마귀도 어둠에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장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격할 때는 그 검을 빼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 한 손에 성령님의 불을 들여야 되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여야 됩니다. 주여, 성령님의 햇불 성화의 불을 들게 하시고 성도를 들고서 성검을 들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인물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잘 사용할, 번제로 사용할 줄 아는 제사장, 칼을 번제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